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주 사랑하는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네,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또 축복합니다. 우리 폴트 공동체 예배는요, 매주일 오전 11시 회화역 4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성 에듀센터 2층에서 예배드립니다. 지금 영상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도요,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되기를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길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진리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되십니다.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9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 질문은 바로 여러분은 두려움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사실 이러한 질문에 저는 단 한 번도 두려움을 느껴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두려움이라는 그 감정을요 느끼기 마련입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두려움의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다라면 그것이 진짜 두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이코패스의 특징 중 하나가 감정과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다는 것과 또 태어날 때부터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한 가지 질문을 더 해보겠습니다. 두려움을 느껴보았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은 두려움을 느끼셨습니까? 이에 대해서는 수많은 대답들이 있겠지만요, 특별히 물질 만능주의와 또 무한경쟁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은 막막함의 두려움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막막함, 내가 어떤 것을 잘 할 수 있을지 모르는 막막함, 바로 이러한 막막함이 불안함이 되고 이 불안함은 곧 두려움으로 성장하여 나의 영혼을 갉아먹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폴트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나아가야 할 세상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또 어떤 것을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명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도 그 세상 앞에 서서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니 내가 무엇인가 잘할 수 있는 것은 있는 건가? 라는 생각으로 막막해하며 불안해하며 두려워 떨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또 한 가지의 질문을 더 던져야 합니다. 그 질문은 바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기 위해서요, 우리는 오늘 본문 속으로 돌아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 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우리가 지난 2주 전부터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먼저 노아에게 어떤 두려움이 찾아왔는지에 대해서 살펴본 이후에요, 노아가 과연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나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뒤덮고 있는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함으로 가득 차게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지난 시간 창세기 7장과 8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몇 년 동안 방주를 지었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고 마침내 노아가 몇 살이 되었을 때 60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완전히 쓸어버리시는 홍수 심판을 내리셨다라는 바로 그 장면을 우리는 살펴보았죠. 하지만 홍수 심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요 노아를 기억하시며 다시금 물을 거두시고 얼마 동안 10달 동안 다시금 물을 거두시며 마침내 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주에서 나와라 라는 그 음성을 듣고 방주에서 나오는 장면까지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구원받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노아를 통해 이제 새로운 역사를 다시금 써내려가려 하십니다. 물론 노아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죠. 자신을 통해 온 인류의 새로운 역사가 다시 써내려 간다라는 것을, 바로 그 역사를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시 써내려 가실 거라는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또 기대감과 또 부푼 마음을 가지고 방주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람이 가장 큰 두려움을 느끼고 절망감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희망과 소망이 가득 찬 상태에서 그 희망과 소망이 와르르 무너졌을 때라고 합니다. 모든 소망과 희망이 무너지면 애초에 소망과 희망이 없었던 사람보다 더 크게 좌절하고 더 크게 무서워하고 더 크게 두려움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처음부터 어두우면 어두움에 익숙해져서 앞을 볼 수 있지만 환하다가 불을 꺼버리면 오히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다시 말해 소망과 희망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잃어버리면 더 크게 무너지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누구처럼요? 바로 노아처럼 말입니다. 방주에서 나오기 이전에는요 자신을 통해 새롭게 역사를 써내려 가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 기대함으로 잔뜩 부풀었을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방주의 문이 열렸습니다. 과연 방주의 문이 열렸을 때 노아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래요? 여전히 마냥 기쁘고 기대가 되고 감사하기만 했을까요? 땅을 다시 밟고 집을 세우거나 농사를 짓는 등 미래에 대한 꿈을 가졌을까요? 저는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세상을 바라보며 느꼈던 감정은요 좌절과 절망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좌절과 절망으로부터 막막함과 두려움이 몰려왔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본 그 노아의 눈앞에 펼쳐진 그 광경은요 굉장히 처참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물속에 잠겨 있었어요. 그래서 땅 위에 있던 모든 움직이는 사람들과 동물들이 죽었어요. 모든 땅 위에 가장 높은 산 위까지도 물이 차 있었던 그 물이요 10달 동안 서서히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땅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상상력을 조금 덧붙여 생각해 보면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눈앞에 펼쳐진 땅 곳곳에는요 물에 불어 형체를 알아볼 수도 없는 사람들의 시체와 또 동물들의 그 시체가 여기저기 널려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무너져 있을 것이고요. 또 모든 것들이 엉망이 된 채 말 그대로 참혹한 폐허와 같았을 것이에요. 아니요, 폐허와 같았을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폐허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 막막한 모든 것이 무너진 폐허와 같은 이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바로 그때 노아에게요 두려움이라는 것이 찾아왔습니다. 크게 두 가지 두려움이 찾아왔는데요.
노트가 있으신 분들은 꼭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노아의 두 가지 두려움이 무엇이었는지를 기억하는 것이요, 오늘 설교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노아의 첫 번째 두려움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뭐라고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또 기억하십시오. 노아의 두 번째 두려움은 이런 폐허와 같은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막막함이라는 두려움입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두 번째는 이 폐허와 같은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막막함이라는 두려움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 두려움이요, 노아를 덮어버린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비전과 사명을 받아 새로운 마음으로 세상 앞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과 소명을 품고 그 세상의 문을 열고 한 걸음을 나아가게 되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 나를 통해 내가 나아가는 모든 곳,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변화시키실 것이라는 그 기대감과 소망감을 가지고 우리도요,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아가는 세상은 그리 만만하지 않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현실을 알면 알수록, 세상을 알면 알수록 현실과 세상이 참혹하다는 것을요,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을 품은 나를 통해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참혹하고 악한 세상이 오히려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이로 인해 나의 기대가 무너지고 나의 무너진 기대 위에 좌절이 쌓이게 되고 그 좌절 위에 다시 한번 더 일어나려고 하는 그 나의 마음이 꺾이면서 두려움이라는 것이 그 위에 또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하다가 결국에는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학습되어서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과 소명을 포기하게 되는 단계까지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뿐입니까?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얼마 전에 대만 아우리치를 다녀왔는데요. 저희의 주요 사역은요, 노방전도를 하는 거였어요. 대만의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 바로 그것이 저희가 맡은 주요한 미션이었습니다. 그렇게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는데, 누군가는 기쁘게 그 이야기를 듣지만 또 누군가는요, 단호하게 단칼에 거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한 손에 복음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나아갔지만 단호하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그 건냄을 거절하며 우리의 마음을 움츠러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그때 우리의 귓가에 속삭입니다. 또 거절당할걸? 너가 또 전해봤자 또 거절당할걸? 너가 다가가도 저 사람은 거절할 거야. 그러니까 포기해. 너 또 거절당하고 싶어? 거절당하는 게 두렵지도 않아? 언제까지 거절당할래? 거절당할 바에 차라리 시도를 하지 마. 라는 그러한 사단의 속삭이며 우리 팀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사단은요, 우리를요, 거절감의 두려움으로 이끌어간 것입니다. 대만 아우리치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국내 아우리치 라운딩을 갔을 때 전도팀들의 마음이 어려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동네 어르신들에게 전도를 하는데 이전에 이단들이 전도를 한 적이 있어서 동네 어르신들의 마음이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은 어른들을 만났고 그분들에게 거절을 당하다 보니 그 마음이 상처가 되고 또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사단은 여기서 또 국내 아우리치 팀원들에게 속삭였습니다. 너가 전해도 소용없어. 어차피 거절할걸? 거절당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아? 네가 지금 복음 전하면 저들은 너를 이단으로 생각할 거야. 차라리 이단으로 생각받는 바에는 전하지 않는 게 낫지 않아? 이렇게 교묘하게 우리의 귓가에 속삭이는 것이죠. 그렇게 사단은 또다시 거절감의 두려움을 우리에게 심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는 마음을 주셨고 그 마음에 순종하여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아웃리치에 참여했지만 우리가 만난 현장은 그리 녹록지 않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절감의 상처가 생겨날 뿐이죠. 바로 그때 좌절하며 더 크게 흔들리며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너지게 된 우리 가운데 사단은 두려움이라는 것을 심어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절의 두려움과 또 좌절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 함께 창세기 8장 20절의 말씀을 통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그 폐허와 같은 땅을 보았을 때 무엇을 했는지를 살펴보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번제로 드렸습니다. 볼펜이 있으신 분들은 동그라미 쳐주시겠어요? 번제를 드렸다, 제단을 쌓았다. 그렇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온 땅이 비록 폐허와 같이 완전히 초토화되어 노아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지만 노아는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로 결정합니다. 캄캄한 절망을 경험할 때, 더 이상 길을 나아갈 수 없을 정도로 길을 잃어버렸을 때, 두려움으로 함몰되어 어찌할 바 모를 때 노아는요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노아의 첫 번째 비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두려운 만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다시요. 두려운 만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1년 동안 세상은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방주 밖으로 나온 노아와 가족들은요 폐허가 된 땅 위에 하나님 외에는 생각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실함과 전심으로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두려움과 막막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죠. 그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정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노아의 저력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배는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예배는요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는 나의 고백이죠. 예배는 비록 내가 두렵고 막막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인 것이죠. 그렇게 두려움이 밀려오는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니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진실함과 간절함을 느끼셨어요. 그래서 노아에게 나타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8장 2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좋은 향기를 맡으시고 마음속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해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내가 전에 했던 것처럼 다시는 모든 생물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아멘. 자, 하나님은 노아의 예배를 받으시면서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해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내가 전에 했던 것처럼 다시는 모든 생물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즉 하나님께서 다시는 땅을 이렇게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내가 이 땅을 이렇게 폐허와 같이 만들지 않을 것이다. 내가 다시는 너에게 이러한 두려움을 안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노아가 폐허가 된 땅을 봤을 때 찾아온 첫 번째 두려움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노아에게 내가 땅을 이렇게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면서요 나는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라며 노아의 마음을 다독이며 노아를 위로하시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은 비록 노아에게 두려움이 몰려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노아처럼요
두려운 만큼 더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두려운 만큼 더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렇게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렵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두려워서 하나님을 포기하는 사람,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간절히 바라옵기는 나는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두렵기 때문에 두려운 만큼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모습으로부터 발견할 수 있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창세기 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푸른 채소와 같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다. 아멘. 자, 그리고 9장으로 넘어가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특별히 9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라. 땅에 가득하라. 땅의 모든 짐승들과 공중의 모든 새들과 땅의 모든 기는 것들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다. 이것들을 너희 손에 준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들어본 적 있지 않아요? 어디서 들어봤죠? 맞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에게 하신 약속과 똑같은 말씀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약속을 노아에게 또다시 이야기하시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노아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두려움이 무엇이었냐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죠? 노아가 폐허가 된 땅을 보았을 때 느꼈던 두 번째 두려움이 무엇이었습니까? 노아의 두 번째 두려움은 이런 폐허와 같은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막막함의 두려움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러한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친히 창조의 복을 잊지 않고요, 다시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금 노아에게 그 복을 주시면서 언약을 맺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너희와 한 그 약속을 기억한다. 여전히 내가 너희에게 했던 그 약속을 잊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신실하게 너와 했던 그 약속을 붙잡으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노아의 비밀 두 번째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두려운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뭐라고요? 두려운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여러분에게 여전히 다시금 약속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소명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지만 오히려 세상의 외침이 결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게 만들고 오히려 세상의 그러한 이야기들이 오히려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바로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바로 나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보내겠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작정 하나님을
그 신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추상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 그리고 두려움을 떨치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라고 말하는 진짜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그 약속을 신뢰하라라는 것이죠.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에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에게 말씀하신 바로 그 약속, 너가 나를 위해 이러한 모양과 모습으로, 이러한 형태로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너에게 고난이 올 거야, 너에게 핍박이 올 거야. 그런데 그 핍박과 고난 속에서 내가 너에게 피할 길을 줄 거고, 내가 너에게 넘어지지 않는 저력을 줄 거고, 그 저력을 통해 너는 너에게 닥친 그 핍박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나를 믿고 나아가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라 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 하신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 하신 그 약속을요,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신실하게 지키시며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기억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이 찾아올지라도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그 노아와 같은 저력이 우리에게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막막함의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맺어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한 가지 경계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되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창세기 9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나 고기를 피가 있는 채로 먹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값을 치를 것이다. 그것이 짐승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며 사람에서 피 흘림을 당할 것이다. 아멘. 똑같은 잘못을 범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고 너를 통해 이 땅을 모든 것을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하나님께 첫째 아들 가인, 둘째 아들 아벨, 이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신 이유가 뭐죠?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죠. 어떻게 어겼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가인의 자손들, 특별히 라멕이 계속해서 그 살인의 죄를 이어갔잖아요. 그리고 또 시간이 흐르자 셋의 자손들 또한 라멕의 자손들, 그 가인의 자손들과 섞이며 그들도 똑같이 동일한 살인이라는 죄를 범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악이 가득 차고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기만 한 것을 보시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세워주신 그 언약을 잠시 파기하시며 잠시 멈추시며 내가 이 세상을 쓸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을 쓸어버린 거잖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 은혜를 입은 한 사람, 노아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세운 언약을 노아를 통해 갱신하시며 다시금 이어가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잘못을 범하지 말라. 어떤 똑같은 잘못이요? 성경에 나와 있죠. 피 흘리는 잘못이요. 여기서 말하는 피 흘림이라는 것은요, 살인, 죽임을 의미합니다. 즉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도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요? 오해하지 마세요.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살인을 막으려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홍수 심판 이전에 사람들이 범한 죄, 특별히 가인으로부터 시작하여 라멕으로부터 이어지는 세상에 가득 차게 된 이 살인이라는 죄를 다시는 범하지 말라고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과거의 잘못을 범하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약속을요 스스로 파기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요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노아의 모습으로부터 발견할 수 있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두 번째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창세기 9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나와 너희 사이에 또한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들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내 언약의 증표다. 내가 구름 속에 내 무지개를 두었으니 그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시가 될 것이다. 아멘. 자, 엄청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방주를 나온 노아에게 폐허로 변한 그 땅을 보며 좌절과 또 공포 그리고 절망에 휩싸여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러면 그것을 몰라 두려워하고 있는 노아에게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해주신 언약을 다시금 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새로운 언약을 해주십니다. 왜요? 왜 이러한 언약을 해주시죠? 파괴된 현실을 보면서 노아가 가졌던 감정이 두려움과 공포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이라는 그러한 두려움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이에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요 꿰뚫어 보세요. 너가 왜 두려워하고 있는지, 너가 왜 여기서 망설이고 있는지, 무엇이 너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무엇이 너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그것을요 명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세워주시는 언약의 시작인 1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모든 육체가 홍수로 인해 멸절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이 땅을 멸망시키는 홍수가 없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바꾸면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지금 너가 폐허가 된 이 땅을 보면서 막막함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공포와 절망을 느끼고 있는 것을 내가 알아. 너가 이 초토화된 땅을 보면서 그러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너하고 약속할게. 내가 다시는 세상을 이렇게 심판하지 않을게. 내가 다시는 너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두려움이 오지 않게 할게. 너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아픔이 오지 않게 할게. 너의 그 아파하는 마음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 마음을 내가 위로하기 위해 내가 너에게 새로운 언약을 맺을게. 그러니까 이 언약을 기억하면서 다시 시작해봐. 다시 나를 바라봐. 다시 나를 신뢰해봐. 너가 나를 바라보고 나를 신뢰하면 내가 너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나갈게. 내가 너를 통해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갈게. 바로 이러한 의미로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지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무지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의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며 노아가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지, 노아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지 그 두려움을 꿰뚫어 보시며 그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 언약의 증표를 주셨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무지개는 노아의 두려운 마음을 평안하고 안심하게 하는 언약의 표시입니다. 다시 말해 공포와 절망, 막막함, 두려움으로부터 평안함과 안심을 가지게 하는 회복의 징표이자 표시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두려움을 치유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렇게 노아는 무지개를 보며 새로운 언약과 그 증표를 보며 미래에 대한 꿈과 소망 그리고 기대감들을 다시금 갖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렇게 노아는 폐허로 변한 세상을 보며 찾아온 막막함과 두려움을요 모두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바로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도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세상의 외침 속에서 평안함과 안심의 징표와 표시가 있어야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던질 수 있는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평안함과 안심의 징표는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 18절은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 안에서 온전케 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에는요 두려움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은요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찾아온 모든 공포와 좌절, 막연함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평안함과 안심을 주는 그 증표는요 다름 아닌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의 절정이 무엇이죠? 그 사랑의 절정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멸망하지 않고 두렵게 하지 않고 공포와 절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노아에게 평안함과 안심의 증표가 무지개였다면 우리에게 평안함과 안심의 증표는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바로 그때 우리 안에 가득했던 안개와 같은 두려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사라지면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과 안심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함과 안심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길이 보이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손이 보이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손이 보이며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때 잠잠히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잔잔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바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처럼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편안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두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첫 번째로 폐허가 된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항상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여전히 신실하게 나를 지키시고 내게 하신 그 약속,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평안함과 안심을 주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랑의 증표, 언약을 붙드십시오. 바로 이 세 가지를 통해 여러분에게 찾아온 모든 막막함과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과 공포를 극복하며 다시금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쓰러져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쓰러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안심을 가지고 다시금 시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은 사라질지어다. 두려움은 사라질지어다. 두려움은 우리에게서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에게 가득할지어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길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딱 10분 기도할 건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가장 먼저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이요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요 이런 것 때문에 아프고 무섭고 절망이 되고 포기하고 싶고 낙심이 됩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세요.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알고 있었어. 나도 너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 근데 내가 조금 기다렸단다. 너가 그것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기를, 너가 그것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기를 기다렸어. 그러니 내가 이제부터 일을 시작할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이 시간 두 눈 꼭 감고 가슴에 손을 올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두렵게 만드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절망과 공포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